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종기를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전하겠는데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성경을 매해 한 번 이상씩 읽으신 성도님들은 이 구절들을 항상 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옳시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들은 누구냐 이겁니까? 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으로부터 떠난다 그러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런 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그러면 누구냐 이겁니다. 이들과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는데 이들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쓱 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 그런 것을 굉장히 신기스럽게 생각하고 보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에도 주여 뭐 능력 집회, 신유 집회, 뭔 집회 그런 명목으로 옛날에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만 뉴스를 알고 방송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때는 저도 신문을 이제 봤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와 신문 뭐 해프 광고 뭐 전 광고에다가 그런 능력의 집회, 무슨 집회, 은사 집회 그런 그 광고를 수없이 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그룹은 누구냐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뭐라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 근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오 주여,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게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study thyself.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study, 연구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또 테스트 받아보지 못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소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감정 위에 자기 지식 위에 no!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받은 구원은 성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실래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의미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주여. 다시는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약속, 워런티를 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빼앗지 못하리라. 결코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내 아버지 손에서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각각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가기는 고사하고 구경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방법을 요한복음 3장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이제 전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전했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지금 직접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born again.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에 썩을 씨는 사람의 육체, 우리의 육체의 지식과 우리 육체의 감정과 이따가 썩어지 없어질 육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썩어질 씨는 우리 육신의 지식,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이런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의 지식이나 무슨 언더스탠딩이나 순간의 감정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25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이 썩어질 씨, 우리 육신의 노력, 우리 육신의 생각, 감정, 지식 이걸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정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한 분밖에 없은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대로 거듭나야 그 진짜 거듭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열받고 아주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찾아봐요. 어디에도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데가 있는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산 줄 아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데 어찌 이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간단 말인가? 그들은 진짜가 아닌데 사탄의 속임수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첫째, 거짓 선자는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 지금 시대는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가짜 목사, 가짜 선생 있어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신명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미리 거짓 선자가, 거짓 대언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신명기 18장을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방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전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전할 터인데 우선 여러분 18장, 신명기 1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면 페이지 수로 3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대언자인지 진짜 아닌지를 그거 어떻게 알리오? 그러면 22절에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예언을 하시면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시간이 걸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구별하는 방법을 과연 내가 진짜 보낸 선자라면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레미야 14장을 봐요. 에레미야 14장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147페이지 옵시다. 거기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너희에게서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으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지옥, 회개라는 단어가 교회당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온 생각을 전하면 여러분이 도전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에레미야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116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신성을 더럽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마시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이런 거짓 선자들이 구약 시대 때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참 예언자인 에레미야는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 선자들은 통치자들과 딱 손을 잡고 판을 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항상 옛날나 지금이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간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싫거든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손들라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들라는 게 너무 부담돼서 못 나오겠다고. 별의별 경우를 저는 다 봐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도 이랬지만 신약 시대 때도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47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몇 달 전인가 작년인가. 어디서 메일이 왔는데 이런 두꺼운 책이에요. 그걸 뜯어보니까 한국에서 보내왔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랍니다. 근데 저는 주여, 그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 두꺼운 책을 만들어 갖고 온 세계 한국 교포가 사는 데는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경고하신 줄 아십니까? 24장 24절부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도 표적과 이적을 보인다니까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보세요.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속이려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거짓 선자들이 이런 능력과 표적을 해나냐? 속이기 위해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짓 선자, 거짓 목사도 어떤 면에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대표적인 예를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왕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만 뱀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술사들이 나왔는데 마술사들이 다 던지니까 똑같이 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다 보셨죠? 여러분, 마귀는 리얼입니다. 리얼. 사탄은 진짜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사탄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행한 것을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행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마귀가 파워풀하다 해도 하나님만큼 못하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행한 기적을 그들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마술사들이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보내십시오. 이러다가는 이집트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장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사탄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그 마귀는요, 방법을 수없이 바꿔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요.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라이어.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은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 그걸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걸 믿어요. 나 옛날에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뜨레스인가 뭐인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뭘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성경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아갖고 다 전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은요, 거짓에는 쉽게 넘어가고 진리에는 잘 안 받으래요. 진리를 듣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리는 거부하고 거짓은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쟁이로 인해서 죄의 속성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거짓말 죄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진짜 so sad죠. 이 세상에 구원받고 하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요. 이제 그 이집트 왕 앞에서 그 가짜들이,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봐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 그래서 11절을 보십시다. 자,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찾았어요? 226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이 마법이란 게 뭐예요? 사탄의 술수. 마술 그러잖아요. 마술. 그거 속임수예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 진짜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근데 감쪽 같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살지, 마술사들이 마술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럼 한다고 뭐 딱 덮어놓으면은 꽃이 비둘기가 돼갖고 날아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의 눈을 감쪽까지 속이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래야 믿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더라. 오 주여, 마법을 행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한 자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을 속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근데 이제 그 빌립의가 능력을 보고 자기가 못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20절 봐요. 20절. 그 시몬에게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은즉 내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쓸개와 쓴막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자, 이런 마술의 힘을 입어서 큰 능력을 행했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할 터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다 세우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계셔요? 감정 왔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지식,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썩어질 이 육체로 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들이 분명히 결론을 보면 거짓 선자들인데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이런 거 자세하게 깊게 전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왜 거짓 선자들이 있느냐? 사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시험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있는 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문선명 같은 사람도 뭐라고 불렀어요?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말고도 보통 교회 이름으로 그냥 보통 목사처럼 하면서도 그들이 가짜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고 어떤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이 성경을 깊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가? 내게서 떠나라.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성경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 하십니까? 1장 16절인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구원받지 않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 어쩌면 이들의 말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 앞에서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시 내 자신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의 방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믿음은 제 감정도 아니고 제 경험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은 감정적이 아니고 내 지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믿음임을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손을 들지 못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정말 100% 중에서 단 0.01%라도 단 1%라도 저는 제가 받은 구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런 면에서 분명하지 못함을
제가 지금 느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손 든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손들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인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확신이 없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확신이 찬 그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